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는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은 높아요. 그래서 그 높은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연단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들은 아마 계속해서 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장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먼저 쇠를 불 속에 넣었다가 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겨서 단단하고 질긴 쇠인 그 낫이나 도끼나 칼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연단을 거쳐서 아주 강하고 질기고 그리고 단단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연단의 목표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연단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지금 한다면은 연단을 하시겠죠. 그죠? 쓰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연단하시니까. 그러면 연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불 속에 집어넣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나는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이 천하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아브라함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꽤 고생을 했죠.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 불 속에도 집어넣고 망치로 두들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연단을 잘 겪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경륜을 우리들이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말씀의 그 경륜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는요. 그거는 아브라함 때부터도 이미 하나님이 생각 속에서 계획을 하셨던 일이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기 전에 거기로 이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요셉을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시기 전에 이제 요셉을 연단을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을 만일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저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요셉처럼 쓰신다고 하면 노예로 팔려가지요, 감옥 생활 해야 되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런 연단의 과정, 풀무불의 과정을 바로 그렇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은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에는 어떤 때는 크고 작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선택된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아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엄청 미워했어요. 얼만큼 미워했느냐 하면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저놈을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품도록 요셉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구박을 받고 형들의 미움을 받는 어느 날,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요셉 시대에 무슨 말씀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히 어린 요셉에게는 꿈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형들의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와서 절을 하고, 하늘의 별들 11개가 요셉이라는 별에 와서 절을 하고, 해와 달들도 요셉 별에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형들은 자기를 구박하는데 형들의 곡식단과 형들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으니까 요셉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아주 좋은 꿈이로구나, 길몽이야, 아주 멋진 꿈이야.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꿈을 안 꿨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말씀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꿈으로 말씀을 주셨고, 어떤 때 우리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받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연단이 어떤 연단이라고요? 어떤 때는 노예 생활, 어떤 때는 감옥 생활 같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고 나자마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뭐예요? 뭐 우리가 지한테 절을 한다고? 뭐 해와 달까지 지한테 절을 한다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꿈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전히 그 꿈은 살아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꿈은 살아있고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이
꿈을 꾸는 순간에 이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심지어는 교인들로부터, 심지어는 셀 가족으로부터, 심지어는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반대를 받고 회방을 당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꾸는 순간 사탄은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나 보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요셉이 불 속에 들어가 담금질을 당합니다. 망치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당한 이 노예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첫 번째로 어떤 것이었느냐면요, 부적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낯선 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나이가 17살이란 말이에요. 집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엄청 사랑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서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자란 최이음이라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 아이가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님 곁에 있다가 갑자기 어린이집에 뚝 떨어져 지내면서 잘 지낼까요? 못 지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집은 내력이 부적응입니다. 낯을 엄청 가려요. 이음이도 낯을 많이 가립니다. 요셉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낯선 곳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내 편이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두려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어린이집에 가 있는 이음이에게는 아마도 그 시간이 죽을 맛이겠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잘 적응할까요? 못할까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잘 적응할까요? 못할까요? 잘 적응하지요. 잘 적응할 거예요. 잘 견딜 겁니다. 이 아이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부모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잘 알고 있지만 부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너무 적응할 힘들어 하니까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부적응 아이일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말하고 뛰어놀던 요셉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노예입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 생활을 잘했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주인이 볼 때 그 요셉을 다른 종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올려줬어요. 청지기가 된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1등 노예가 되었을까요? 1. 머리가 좋아서. 2. 일을 잘해서. 3번 정직해서. 4번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서. 생각할 거 없어요.
맨 마지막이 언제나 정답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뛰어난 종이 된 것도 아니고 일을 잘했다고 해서 뛰어난 종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훌륭한 노예로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그는 종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죠. 사실 말하자면 우리들도 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자유를 잃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누가 나더러 노예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노예들입니다. 죄의 노예가 됐든지 돈의 노예가 됐든지 자기 자신의 생각의 노예가 됐든지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노예로 설계하셨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우리들이 내 위에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 그의 말에 내가 복종할 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자칫 나쁜 주인을 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쁜 주인을 만나면 나쁜 사람 됩니다. 나쁜 주인을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주인을 모셔야 되고 좋은 주인 밑에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면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주인의 말 듣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든지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든지 죄의 노예가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 노예로 부려먹어야지. 우리가 그것들의 종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요셉은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나는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고 내게는 주인이 계시다. 그리고 그 주인보다 더 높은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철저히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노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자기와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자기 주인의 마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집 주인 보디발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은 당신만은 아닙니다. 당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지켜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인이 나를 지켜보신다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노예 생활의 연단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겠을까요? 그것은 복종이었습니다. 요셉은 복종을 배웠습니다. 자기가 강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들도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의 두 번째 절은 이렇게 되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물론 노예 생활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보디바르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해서 요셉이 거절을 했더니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이 감옥을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그 부분 많이 읽으셨죠? 감옥에 가게 돼요. 실제로 죄를 져서 간 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노예 생활보다도 더 힘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명을 씌우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나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럴 때면은요, 환장하겠어요. 이것은 그러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예수님 앞에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팔팔 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걸 이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제가 요셉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랬을 때 막 이게 힘들었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정도쯤은 나도 이제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감옥 생활에서 요셉이 경험한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은 잊혀지는 겁니다. 부모님에게서 잊혀지고 형제들에게서 잊혀지고 사람들에게서 이 요셉이 잊혀지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를 잊어버립니다. 아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합니다. 아무도 요셉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굶었는지 잠을 자는지 몸이 아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때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막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아무도 전화도 안 해주고 관심도 안 갖고 교회 한 달이나 안 갔는데도 누구도 연락이 없으면 그때 외롭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감옥 생활은 아니지만 감옥살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이 경험한 감옥살이는요, 새카만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그를 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늦게 가는지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지루한 절망적인 시간이 길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 감옥 생활이 결코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거를 꽉 잡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술관원과 떡관원에게 부탁을 하지요. 당신들이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기억해 줍니까? 잊어버립니까? 그 사람들은 나가서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요셉을 기억해 주지도 않지만 요셉은 그 생활 속에서 절망 또 절망, 이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입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고생한 것이 언제까지였느냐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그것을 요셉이 붙잡아야 했던 것이에요. 자,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요셉은 꿈을 붙들었다고 했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생을 할 때에도 요셉은 꿈을 붙들었습니다. 또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은 꿈을 붙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꿈,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이고 그 꿈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요셉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내 근육이 강해지고 내 말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내 생각이 민첩해지고 그리고 내가 재능이 많은 사람이 돼서 이걸로 그냥 탁탁탁 적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꿈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건 무엇이에요? 결국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꽉 붙잡는, 그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연금사들은요, 이제 금을 재련할 때 금에서 불순물을 빼내고 불에다 집어넣어서 또 불순물을 빼내고 불순물을 빼내기를 계속 거듭거듭 해야지 이제 그 금이 순도가 99.9%가 되는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이야 이것이 순금이다 아니다를 분간하는 무슨 계기가 있겠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그걸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금을 이렇게 순금이 되면은요, 연금사의 얼굴이 금에 쫙 아주 깨끗하게 비친대요. 그러면 순금이 되었구나. 불순물이 들어있으면은 그 연금사의 얼굴이 비춰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순금이 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불 속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망치로 때리고 또 때리는데 언제가 순금이 되었는지를 아느냐 그러면은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할렐루야. 내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질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저 원수 덩어리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원망과 불평 대신에 내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가세요 하는 그 신음소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연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면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겸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우리 주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작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마지막에 내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이 나오면 그때 연단이 끝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